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만일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개신교 성도들에게 굉장히 헷갈리는, 오해를 낳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마치 천주교회에서 하는 연옥과 그리고 연옥에 갇혀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대신 이 땅에서 그 잡혀있는 영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의 한 주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이고 개신교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천주교는 이단이었고 우리가 굳이 연옥과 그리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는가 하면 29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사실을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전체를 바라볼 때 이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15장에는 죽은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29장에만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말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과 연관되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죽은 자는 부활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딱 나누어 놨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29절의 말씀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 첫마디가 있는데, 이 말의 첫 머리는 사실 12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활과 관련돼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역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받고 죄 사함의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즉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그 뒤에 수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이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을 받아 죽는 사람들 중에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후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전제되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시 29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대해서 말하는 장인데 특히 12절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살아나지 못할 죽은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29절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내지 못할 때, 여기서 죽은 자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었던 처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아주 차절하게 리얼하게 드러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양인가 2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인데 그 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지금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영입니다. 즉 우리는 불순종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불순종이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고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게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원인입니다. 즉 불순종이 우리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것을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되어 있는 그 뱀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이 문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가인의 문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그냥 열심히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을 두 라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 라인이 이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갑니다. 두 개를 걸쳐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는 삶의 모습, 그것은 결국 이 모든 죄악을 조장하고 있는 실제적인 리더인 불순종의 아들, 바로 마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인류는 유혹받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피해자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즉 인류가 마귀에게 유혹받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그것은 우리 인류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욕심과 육체의 마음,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느 사이에 당연히 그냥 죄인의 그 자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말은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된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바울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여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여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라 대신에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온갖 세상 풍조 속에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세상 풍조가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랬습니다. 헬라 문화권이다 보니까 헬라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갔고, 그들이 가진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누려왔던 철학이나 신화나 이런 샤머니즘들을 전혀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헬라 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신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진 이 사상을 복음에 접목시키다 보니 그들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단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적어도 헬라 철학점 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상당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고 그들은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했지만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 철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층이었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헬라 철학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가감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분명 고린도 지역에서 그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과 관련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부딪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감히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 29절에 와서 그런 와중에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즉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에는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 즉 세례받은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보통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례받은 자라고 이렇게 일부러 언급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례받은 자란 죄의 씻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음을 믿고 더 나아가 부활의 영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이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구속과 부활의 영생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말로 설득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말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을 잘 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해서 믿음으로,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전해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9절의 뒤에 보면 또 세례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는 자란 말은 이미 믿는 사람인데 29절의 뒤에 이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등장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더 가깝게는 오늘 본문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도무지 살아나지 못할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나타났는데, 여기 등장하는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 즉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두 번째 있는 이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의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세례 받는 자와 뒤에 있는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례 받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들어가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세례는 바로 세례의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그 과정입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그 반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즉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세례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면 그냥 교회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으면 세례도 주고 그래 같이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매우 엄중하게 행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건면하는 중에 왜 갑자기 이 세례 받는 자, 즉 믿는 사람과 세례, 이 세례식을 언급했을까요? 세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세례 받는 사람을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는 사람이 교회 정식 구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즉 세례받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세례했던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2사도가 또한 여러 곳에서 세례 주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 세례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난 후에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애찬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애찬과 성찬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찬을 하면 우리 막내가 참여를 하고 성찬을 하면 저 친구가 빠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왜 있는가 하면 성찬과 애찬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애찬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성찬도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매주일마다 이 성찬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피와 살을 함께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 공동체 속에 있다는 그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저 같은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단순히 개인의 결단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운영하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반문을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이 세례 의식을 부활의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 반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모임체, 즉 교회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데 세례는 매우 중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서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교회가 타락하는 요인 중에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타락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사 속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난 탄압 속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313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380년에 데오도티우스라는 사람이 데오도티우스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 그냥 교회로 가야 됩니다. 믿음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는 것, 그거 참 좋은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에 남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빠져나가서 산으로 덜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교회로 다 불러 모으면 된다. 전도하는 방법으로는 참 좋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하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합쳐지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갖 세상 잡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잡하고 누가 옥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집 남자가 나갔다느니 들어갔다느니 그 집 여자가 어느 집으로 나갔다느니 들어갔다느니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목사도 있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올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떠나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왔던 2000년 동안에 이 믿음을 지켜왔던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의 진리가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아웃사이더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사이드 돼 있는
그곳은 참 희한하게도 덜 타락했습니다. 2000년 동안의 세계사를 여러분 꼭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 아웃사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요, 맨날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15,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은요,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철저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로 살았을까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사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바울이 왜 이미 교인이 되었고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저 사람들을 세례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성령이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 순간에 이미 박살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민교회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민교회를 가보면, 물론 저는 이민교회를 직접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혹시 해외에 나가서 한두 번 그런 교회를 예배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 정도로 이 이민교회는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한국인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친교하면서 내가 여기서,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뭔가 살 거리가 있을까, 그런 것들도 정보도 듣고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 겁니다. 즉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표 안 납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찬양대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지, 그것에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신앙의 사람들과 자기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나 딱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딱 드러납니다. 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어서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입김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영향력 아래 있음을 가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어려워지는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9절 바로 밑에 30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분탕질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경계하고 조심시켰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가시할 때 생기는 그 무지막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어쩌면 거기에 조장도 하고 있었을 거고요. 또 어쩌면 구역장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아, 부활이라는 게 말지 되나? 죽어봐야 알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나 그 힘을 발휘할 때는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지금 그런 모습 우리 눈에 가끔 잘 보입니다. 그때는 실력단체가 됩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치단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오늘 말씀으로 비교한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부활을 부정하는 정도인가? 부활을 부정하는가?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영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적 가치로 교회 공동체와 신앙 안에 들어온다면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 메커니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세상적인 가치를 딱 두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의 틀이거든요. 이것 하나하나를 뜯어고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구속되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가? 심판주로 오실 그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믿음의 본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